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1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13편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처음에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고 시편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는 할렐루 그리고 야
이 두 단어가 이제 합쳐진 건데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이렇게 우리가 화답을 하지요. 보통은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뭐 부흥회라든지 어떤 뭐 특별 강사로 오신 분들이 입장하시면서 할렐루야 하면 뭐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시는데 할렐루야 아멘은 이 설교자 또는 뭐 강사와 성도 간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화답으로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하는 거죠. 1절에서 이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다시 한번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찬양, 일단 찬양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보통 이제 뭐 반주에 맞춰서 노래 부르고 뭐 춤도 추고 뭐 하는 이런 행위들을 보통 우리는 이제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어의 의미로 봤을 때 히브리어로 이제 할랄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칭찬하다, 자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해라, 칭찬해라 라는 말이 됩니다. 찬양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보통 이 찬양, 뭐 찬송 이걸 이제 서로 그냥 같은 단어처럼 사용을 하는데 두 단어는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인터체인저블하게 쓰이긴 합니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굳이 구분을 하자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찬송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이사야 43장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우리 이제 기대치가 있죠. 왜 그 물건을 샀고 왜 그 물건을 쓰는지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물건이 제대로 작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어떠한 기분 가운데에도 늘 자랑하는 것, 그리고 늘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간이나 때의 구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영원까지 정해진 때가 없답니다. 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칭찬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3절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장소에 대한 구분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고 선포하는데 지금이야 우리는 지구가 자전을 하니까 낮과 밤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시편이 쓰여질 그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가 뜨는 곳, 해가 지는 곳,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신비였겠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대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신비한 곳, 그러니까 거의 모든 것을 가리키고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찬해야 한다고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4절부터 9절에 이르기까지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과 5절 보시면 그분은 크고 놀라우신 분입니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하나님과 같은 분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것들, 그런 가능성을 자꾸 말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 기술, 이런 것들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편해졌지만 이제 과학은 더 이상 학문 분야, 연구 분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 제일 우선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말하고 그분의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세상입니다. 또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권력과 명예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배격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참된 하나님이 되시고 오직 그분만 높임을 받기에 칭찬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분이 무엇을 택하셨습니까? 6절 한번 보시면 스스로를 낮추신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거룩하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죄 많고 부족한 것 투성인 우리들을 보실 때 그냥 벌레 보듯이 아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요? 당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살피신다고 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을 살피시려면,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려면 얼마나 낮추시고 또 낮추셔야겠습니까? 결국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을 돌보시고 가르치시고 사역하실 때 죄인들, 약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라요. 그때 여러분, 나를 높인다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으로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려 한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본대로 겸손함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무장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하신 일들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내일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음껏 칭찬하는 그런 은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크고 높으신 그 하나님을 상황과 또 환경 그리고 내 감정에 상관없이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판단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이제부터 영원까지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칭찬할 수 있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가 그렇게 마음껏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장소는 조금 불편하고 그리고 모이는 환경은 조금 열악할지라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찬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